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왜 신약교회인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의 변천사를 보았습니다. 예,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근대 현대교회.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뭘 느끼시죠? 제가 느끼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침묵기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죠. 반복.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타락에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타락해요. 우상을 섬기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신약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런데 그 신약 교회 이후에 어떻습니까? 기독교 공인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좋게 좋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락해요. 참 이상하죠. 막 핍박할 때는 교회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더 모이는 데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히려 이제 마음껏 예수 믿어라 이랬더니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다시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 그 5대 솔로 보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 근대 현대 교회를 보면 여러분 오히려 중세 교회를 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중세 교회보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더 낫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가 교회의 변천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 성경에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은 전부 어디에 보낸 성경입니까? 우리가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 뺀 나머지는 전부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의 수신자, 그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였느냐? 신약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고민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배워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형식과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모를까? 우리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잘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쫓아 살아라.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뭐 웬만한 성경의 내용이나 기본적인 아주 깊은 신학 아닌 우리가 기본 교리 모르는 거 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그게 문제죠. 아는 것을 행하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건물이나 조직을 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현대 교회는 특히 현대 교회가 그렇죠. 사실 현대 교회는 중세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중세 교회가 뭐 중심으로 갔죠? 건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가시적 교회, 네,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옮겨졌어요. 그전에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신약교회는 초대교회이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신약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뭐 중심으로 갔느냐? 건물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중세 때부터 교회에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이것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변질되어져 갔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의 제국성이라고 그랬죠. 로마 시대가 제국을 이룬 것처럼 교회가 제국화돼 거대해져 가면서 뭘 쫓아가냐면 모든 방식이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깊이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건물과 조직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신학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냐?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초대교회, 이 신약 교회 때에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일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내 것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의지나 내 신념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 이거 쫓아가지 않고 뭘 쫓아갔느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수가 더해져 갖고 3,000명이 회개하는 5,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30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가 가면서 점점점 이 신약의 교회성을 상실해 간다는 것이죠. 이 신학교의 정체성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기뻐하셨던 이 신약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신약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고 하면 나는 내 신앙은 어디쯤에 있는가? 나는 아직 이 신약교회의 성도로 살고 있는가? 중세교회의 성도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현대교회의 성도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신약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였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 그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지금은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됐어요. 그만큼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 용서의 확신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그냥 헷갈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에게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을 맡긴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라도 이 로마 황제에게 잡히면 죽을 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이 종과 주인이 한 상에서 같이 떡을 뗀다는 것 지금은 뭐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그러나 당시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보는 것처럼 이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종도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주인하고 종과 주인이 겸상할 수 있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게 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성도로 간주할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직분이나 사역을 주지 않는 이유에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 삶에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사이화와 자충정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신약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신약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러냐? 뭐 우리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인 데도 있고, 어떤 데에는 장로님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사주직인 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에이, 정말 아니에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작은 교회냐? 아닙니다. 다 뭐 수천, 수만 명 모이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기준이 또 우리의 모든 고백이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랐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랐기 때문에 순수하고 열정적이에요. 우리가 뭐 굳이 뒷조사 안 해봐도 압니다. 순수하다는 것, 열정적이다는 것, 그것은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점점점 순수해져 가냐? 나는 아니면 점점점 숭악해져 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점 우리의 마음이 숭악해져 가면 이거는 내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또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수는 더해져 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이 더해져 가느냐 아니면 더 식어져 가느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자, 세 번째로 신학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다. 특히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너무나 당연하죠. 아니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 구약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신약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약 가운데서도 여전히 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냥 성경처럼 여기지도 않는 분들도 계세요. 거꾸로 신약은 굉장히 우습게 보고 구약을 아주 열심히,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약과 구약은 어떤 관계냐? 구약은 신약이 있어야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신약은 구약이 있어야만 해석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신약 구약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 권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구약이 해석이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요즘 묵상은 에스겔서 그리고 또 성경 통독하고 있는 이사야, 여러분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구약 자체 해석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신약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의 오심과 행하신 일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절대 권위라는 것, 이거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다고 여기는 것, 이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절대 권위로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죠. 그렇지 않으면 뭘 쫓아갑니까? 내가복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잘 바뀌지 않는 부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기 신념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깨지를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저 사람 정말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게 단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주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정말 장애인이구나. 내가 장애인이구나. 내가 이 정신이
약하고 몸도 그렇고 내 삶이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런데 이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믿음 주셨으니까 이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복음입니다. 이거 깨져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모든 말씀을 함께 봐야지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 그것만 뽑아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단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복음 이거 버려야 되고 저도 요즘에 외경을 한번 사볼까 외경을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못 사고 있는데 왜냐하면 외경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외경이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 저 사람들이 특별히 캐톨릭에서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은 말을 안 들을까? 왜 저 모양일까? 할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까? 그래서 한번 외경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외경은 정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외경 보는 사람 없겠지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전통과 관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통과 관습이에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내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해왔으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거 깨야 돼. 그런 것 중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냥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훈.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지만 저쪽 캐톨릭지 가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나 외경이나 전통 관습 아니면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교훈 이거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누가 그랬느냐?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절대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죽이면 죽으라고 하면 죽어. 자, 네 번째로 신약교회의 특징은 뭐냐? 거기서 넘겨주세요. 그냥. 자,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 네가 나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해. 네가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나도 널 사랑해. 그런다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만 사랑이 넘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 저 불교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아니면 이단 왔을 때 아니면 병든 사람 아니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 왔을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가끔 어쩌다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와요. 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군대에 행군을 하면 천병이라는 걸 보냅니다. 그냥 본대가 소대든 중대, 분대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다가 적군을 만나면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군대 15명, 20명이 간다 할지라도 항상 제일 앞에 천병을 보내요. 네가 제일 먼저 죽으라는 거죠. 네가 적군을 만나면 빨리 발견해서 본진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소대도 중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앞에 천병이라는 걸 보내요. 이 사람을 보내서 앞에 적군이 있는지 아니면 뭐 지뢰가 있는지 먼저 그 사람이 파악을 하는 거야. 먼저 발견하면
뒤에 본대에게 알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적군에게 들키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가 죽지만 희생당하지만 뒤에 본대는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군대에 이동할 때에 항상 이 천병을 보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쩌다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막 1000명, 2000명을 보냈는데 교회가 그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보내만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냈다가 그 영혼들 다 절단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씩 보내보는 거예요. 예,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도 한번 보내보고, 예, 알코올 중독자도 한번 보내보고, 또 정신이 오락하는 사람도 보내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이 신약 교회 같이 그렇게 품어주고 감싸주고 잘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교회는 또 보냅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 그래, 그때에 저는 보내주는 거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8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나?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두 명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 아닙니다. 이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신약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신앙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통렬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성김 없는 사랑은 위선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받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위선이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없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 교회를 공부하면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삶,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혼 구원이 신약 교회의 핵심 사역이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뭡니까? 너희는 가서. 첫 번째는 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자꾸 복음 들고 세상 속에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와라. 그러니 와? 안 오지? 안 옵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백날 와라 안 와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뭔 재미가 있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도전 받았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끼리 모임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세상 모임 갔어요. 세상 모임. 세상 모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우리 장로님처럼 이거 배드민턴도 하시고 또 뭐 탁구도 하시고 저기 파크 골프 같은 것도 하시고, 아니 거기 가야지 사람들 만나지. 맨날 교회 집 이래서 언제 만나겠어요? 못 만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요즘에 우리 서장로님이 전도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편집을 해갖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일단 글씨가 작아. 사람들이 읽기가 힘들어. 우리 명함전도지 하다가 우리 조그만 거 만들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명함전도지면 벌써 사람들이 이래. 안 보여 글씨가. 만들으셔갖고 우선 시험용으로 제가 50장을 뽑아드렸어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만날 사람 없으면 만들면 돼요.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노방전도로 해야 되죠. 뭐 그게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그거는 안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여러분 무조건 전도지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한 사람 만나게 해준다니까요. 그날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날 뭐 나가서 뭐 10명 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 욕심이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만나게 해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합니다. 우리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같은 동네 계속 뺑뺑 돌다 보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요. 예, 그래 지나가면 다 아는 척합니다. 여기 음식점 하는 사장님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뭐 하나씩 주고 하니까 제가 안 해도 본인들이 먼저 인사해요. 그렇더라고. 뭐 관계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두 가지예요. 일단 복음을 전해. 거기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자.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의 존재, 우리 교회 영구 성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강 공동체를 이루어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해 제자 삼아 행복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사명선언서입니다. 결국 교회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 이 신약 교회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 이웃 교회들을 본받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 신앙생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 신약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이 돌아가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신약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이 신약 교회는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배우죠? 그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스승님, 이 학원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에게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원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쳐. 그런데 왜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스승이다, 학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차이는 하나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것,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1대1까지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자훈련, 우리 두란노 제자훈련과 1대1을 한 사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실천적인 이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뭐 시키냐면 제자훈련 시켜요. 전도해오면 제가 기본적인 새가족 육주 교육하면 양육은 누가 하느냐? 전도한 사람에게 시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배웠어. 그러면 가르쳐야지. 그거 아니면 제자 아닙니다. 그거는 저 학원 그냥 배우는 학생일 뿐이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웠다면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교회 3대 업종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교사가 힘듭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의미가 알겠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영적인 싸움 치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제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제자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 구원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초대교회의 특징들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회의 회복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회의 회복은 저는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끌어들여야 되냐. 제가 이 신학교회를 공부하면서 고민되는 게 정말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기 대전에 우리 새로남교회가 이 기존 신자를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참 의미 있는 결단을 했다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이 등신들 왜 오는 거 안 받아. 그런데 제가 이 우리 교회 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신앙생활 왔어요.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사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로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에너지만 뺏겨요. 에너지만. 관리하고 돌보느냐고 에너지만 뺏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관심 가져야 할 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충격들 많이 받으셨죠? 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래요. 자, 우리 잠깐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합심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신약교회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신약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이자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청주 교회가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사랑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그 교회 따뜻해. 그 교회 참 사랑이 넘쳐. 거기 또 가고 싶어. 여러분 이런 교회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신학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성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